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783면 욥기 23장 1절에서 9절. 욥기 23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783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훈계에 대한 욥의 변명. 제목이 길어요. 기억할 거는 욥이 또 친구 말에 변명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말을 많이 붙인 이유는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을 하고 그때마다 욥이 대답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일 먼저 욥에게 충고를 했던 그 첫 번째 친구가 세 번째 이제 충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욥의 변명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앓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기 시작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제가 두루두루 안 다닌 데가 없이 다니다가 왔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순진한 신앙인이 없다. 그때 마귀가 뭐라 그러죠? 굉장히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보호하시고 잘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한번 손대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손댔는데 성경을 보면은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범죄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또 사탄이 나타났잖아요. 또 어디 다니다 왔냐 그랬더니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게 재산을 쳐도 그 욥이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몸에 손은 대지 말고 한번 쳐보라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이제 23장까지 건너왔습니다. 친구들 3명이 먼 곳에서 서로 약속하고 와서 욥 이러려 그러니까 보니까 욥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말도 못 붙이고 7일 동안을 옆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있다가 이제 욥을 잘 관찰한 친구들이 입을 열기를 시작합니다. 친구 3명이 번갈아 가면서 그 입을 열 때마다 욥이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22장까지 왔는데요. 22장은 성경을 보시면은 첫 번째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에 대한 이제 답이 이제 22장에 들어 있습니다. 22장이 첫 번째 얘기했던 사람이 세 번째 얘기하는 게 22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딱 한마디예요. 경험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거나 양심적으로 봐서 죄 없이 망한 사람 없다.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은 손을 대지 않더라. 그러니까 욥, 너 죄를 잘 생각해봐. 틀림없이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욥을 몰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욥이 뭐라 그러죠? 답답해서 죽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정도 이렇게 두들겨 맞을 만한 그런 죄는 내가 짓지를 않았고 기억도 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욥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제 22장을 얼른 한번 펴보시면요. 22장에 대한 답이 23, 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거
22장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맴매하시고 매를 대고 고난을 주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 경건함 때문에 너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참 이게 말은 맞는 말 같으면서 이상 야릇합니다.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너 경건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하시는 게 아니라 너 죄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다. 가슴속으로 잘 생각해 봐라. 너 죄 기억 안 나면 이제 6절부터 네가 까닭 없이 형제들을 괴롭힌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고아와 과부가 너에게 왔을 때 그냥 보냈는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죄를 자꾸 들추어 내려 그럽니다. 6절 보실래요? 22장 6절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 그런 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8절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그러면서 9절 한번 보십시오. 너 기억 안 날지 모르지만 혹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게 9절 내가 과부를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런 적도 있을지 몰라. 근데 잘 생각해 봐.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받아들이죠. 뒷말은 너무너무 또박또박 맞는 말이에요. 저기 21절 보실래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봐라고.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한다. 22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잘 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22장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구약에서 이건 수부라는 단어로 이건 회개라는 뜻입니다.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돌아간다는 것은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 돌리는 겁니다. 이건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공간적인 개념이지만 이게 회개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가다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가다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인격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생활이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수부라는 말을 쓸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회개 중에도 아주 확실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흥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욥에게는 가슴을 휘벼 파는 말인 거 있잖아요.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욥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하면 내가 그분에게 다 물어보고 그분에게 다 뭐라 할 것이라. 그게 이제 23장부터예요. 23장 얼른 보시면요. 지금 욥기가 진행되는 것은 계속 이런 모습입니다. 친구들은 와서 계속해서 또박또박 맞아 보이는 말로 욥을 휘어잡고 욥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몸부림치고 23장 1절 욥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입에서 원망을 받는데 이 원망이 내가 원망이 튀어나오는데 이 원망이라는 것이 내가 받는 이 지금 재앙 탄식보다는 별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큰지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이게 어디 계신지만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참 왜 괴롭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안 보이죠. 좌를 봐도 안 보이고 우를 봐도 안 보이고 어디 봐도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나중에 구원자가 자기에게 나타나면 우리 전번 시간에 봤잖아요. 구속자가 나타나면은 내가 이 가죽 이걸 벗어 나중에 부활한 몸으로 우리 그 구속자를 볼 것도 확실히 알고 그렇게 다 알지만 지금 이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찌할 자를 몰라서 지금 입에서 나오는 그런 넋두리들입니다. 한번 또 보십니다.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뭐라고요? 발견할 것을 4절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떻게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그래도 말이라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변론을 한번 시작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말이라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5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말씀만 주시면 내가 깨달으리라. 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만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큰 권능을 가지고 나오고 대화를 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거나 나를 뭐라고 깨우치게 하려고 그러시나 나하고 변론하려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나하고 변론 안 하고 하나님 그러고 내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뭐 할 것이라고요? 들으실 거라고. 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너희 이 녀석 그리고 뭐라고 하실 얘기가 있을 거는 알아요. 우리 모두 다가 다 합니다. 그러나 큰 고통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막 따지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6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의문문이죠. 뜻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는 뜻입니다. 나하고 그렇게 다투지는 않고 하나님이 뭐부터 하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시리라. 그 표시를 잘 해놓으실래요?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 이 자식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맴매하기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알아요. 그런 하나님이 회개하는 걸 원하시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가 뭐라 그러는지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들으시리라. 이게 지금 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7절,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면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모습을 띠고 있는 데서 내 손을 다 놓아주시리라. 8절, 그러면서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이제 욥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신앙하는 그 믿음이 그렇게도 좋잖아요. 그렇게도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자 하나님이 보았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칭찬을 하는데, 이런 자라도 참 답답해서 하나님 그러고 눈으로 볼라 그러고 참 손으로 만져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는 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친구들 앞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편에서 일은 분명히 하는데 만날 수도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잘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한다. 13절, 그는 뜻이 어떡합니까? 일정하십니다. 그래서 14절, 그런즉 내게 무슨 일을요? 작정하실 것은 다 이루신다. 그 가운데서 인생이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을 뱉어내죠. 그리고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앞에도 아니 계시고 뒤에도 아니 계시고 왼편에도 오른편에도 안 보이시고, 그분은 뜻이 일정해서 그냥 그분의 뜻대로 내게 작정한 대로 쫙 밀고 가시고, 그 가운데서 나는 고난과 까닭도 모르겠고 이러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그분만 아십니다.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찬송도 가스펠성도 부르고 이 구절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역시 좋아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우측에도 안 보이고 좌측에도 안 보이고 일은 분명히 하시는데, 살아계시는데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하시는데, 작정된 대로 다 모든 것들을 밀고 가시는데, 그 속에서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고통도 아시고 내 가는 길도 아시고 이 끝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다 어떻게 해요?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겪고 나면은
내가 무엇처럼 나옵니까? 정금처럼 나오리라.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앞에 뭐가 있죠? 그가 나를 뭐 하신대? 단련하시고 난 금이 정금으로 나오려 그러면 이게 큰 용광로가 있어야 됩니다. 용광로에 금광석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금광석에는요, 금이 많습니까? 불순물이 많습니까? 이거 이제 제가 우리 용광로를 본 적도 없고 금을 재련하는 것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압니다. 물어볼게요.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습니다. 그 금광석에는 금이 많습니까? 불순물이 많습니까? 어느 게 많아요? 예, 금광석이지만 불순물이 훨씬 많습니다. 왜 많습니까? 금광석에 금이 많으면 그게 금덩어리고요. 어마어마한 금광석을 1톤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금이 조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뭐예요? 그 금이 나오는 동안에는 그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다 정신없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용광로를 잘 기억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정금 같은 믿음 조금이라도 이렇게 단련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욥은 그걸 아는 거예요. 다시 10절 보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가는 길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 아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혹독한 단련과 시련이 있을 거라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욥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고 있지만 내 몸에 있는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이 너무 심하면 기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고통이 너무 심하면 어떨 때는 찬송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고통이 너무 심하면 성경도 못 읽는 거 아시죠?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눈으로 찾아봤다는 뜻일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요만큼이라도 있을까? 그런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혹시 지금 하나님 나를 참 혹독하게 다루시고 나를 단련하시네, 그런 분이 계시면 참고 기다리면서 주변을 봐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 참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단련하신 뒤에는 뭐처럼요? 정금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이 세상 살면서 단련받은 그 가운데서 정금같이 빛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참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잠을 원하고 쉬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또 찬송 드리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참 한평생 평안한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엎치락뒤치락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극심한 단련과 고통 가운데에서, 참 환난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 몰라서 참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보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음성으로 응답도 없고 가슴 속에 화끈한 하나님 간증이 넘칠 만한 것도 주시지 않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슴에 잘 담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토해내며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정금 같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며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희한하고 이상한 일들을 이겨내고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잘 교육시키고 정금 같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